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네, 오늘 추석 명절 또 당일인데도 이렇게 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충만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랑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디모데서는 디도서와 함께 바울이 쓴 목회 서신서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바울이 개척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을 들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또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그런 애착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어떤 사역자의 선배로서 참 해주고 싶은 그러한 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문안하고 특별히 그 잘못된 사상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경계하고 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쓰여진 목적이 오늘은 아니지만 3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이 에베소는 로마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이 그리스 철학자들과 그 철학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많은 이단들이 존재했고, 특히 당시에는 그 아데미라는 그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면은 이 당시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아뎀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예배하는 그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34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뎀이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이렇게 2시간 동안이나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 풍요를 상징하는 그 여신인 아데미를 그렇게 부르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타락한 에베소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은 이러한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또 그와 함께 우상이 함께하는 정말 복음 사역을 하기에 정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에게 가르침에 굳건히 서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울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로 가면 장로와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숙함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야 한다고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르치는 일을 아주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그 신약이라는 성경책이 아직 형성이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입으로 아직 그 구전으로만 전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가르치는 사람의 그 인격과 그 영성이 아주 중요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그 지도자격이 되는 장로와 집사, 이러한 사람들의 그 영성과 이런 사람들의 인격과 그 성숙함을 디모데 후서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거짓된 교리가 교회에 침투한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중에서 3절과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오늘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때 당시에 그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나와 있었죠. 사람들이 신화에 빠져 있었대요. 끝없는 족보에 빠져 있었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변론, 즉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화, 끝없는 족보, 이러한 것들에 탐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럴듯한 화려한 거짓말을 우리는 그냥 신화라고 합니다. 또는 전설, 또는 설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지어낸 이야기, 이 신화, 전설, 설화, 이러한 신화적인 내용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이 신화를 실제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세계적인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물론 톰 크루즈가 2015년도에는 그 종교에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톰 크루즈가 믿는 종교가 이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입니다. 이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는, 그 종교의 교리는 우리 인간은 외계인의 영혼이 다시 환생한, 다시 태어난 그런 영적인 존재가 우리 현재의 인간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정신치료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우리 사람은 과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죽지 않을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톰 크루즈가 믿는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비 종교를 만든, 이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를 만든 사람이
SF 소설의 작가라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의 직업대로 소설을 쓴 것입니다. 하나의 허구적인 이 신화를 지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화를 실제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0만에서 20만 명의 이 신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추정입니다만 약 2천 명의 신도가 이 사이언톨로지라는 이 외계인을 신봉하는 이 종교를 따르고 또 2주에 한 번씩 또 예배를 드린다고,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는, 우리가 듣기에는 참 어처구니 없지만은 이들이 볼 때는 영혼이 타락했기에 이러한 신화들을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이 신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것입니다. KBS에서 과거 이 전설의 고향이라는 고전 형식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우리나라의 전국을 뒤흔들었던 이 방송이었습니다. 단막극이었는데 저도 참 어릴 때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인이 돼서 알고 보니 그 내용들은 모두 다 이 작가들이 지어낸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 전설의 고향에 얼마나 열광을 했는가, 그 프로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가. 이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는 1977년도에 첫 방송이 나간 후에 장장 12년 동안 계속되었고 1989년도에 그 소재의 빈곤으로 방송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방송은 12년 동안 끊이지 않았던 장수 프로그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전설의 고향의 방송이 중단되자 시청자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다시 방송을 시작해달라는 제보로 말미암아 결국 방송이 종료된 지 7년 후인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다시 방송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신화를 좋아하는 겁니다. 전설을 좋아하는 거예요. 설화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그 기원을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 신화로 믿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도 이 단군 신화를 우리나라의 기원으로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단군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베소 도시에는 매우 위험한 신화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신화를 만들어내고 정말 그 신화를 자신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영적인 세계는 무조건 선하고 물질적인 세계는 무조건 악하다는 교리입니다.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이 악으로 가득 찬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전적으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 악한 물질 세계에 인간의 그 악한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한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들도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악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금욕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몸의 부활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화를 갖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안으로 침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신화를 듣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믿고 살았었는데, 그동안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신화를 듣고 난 후부터 왠지 신앙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혼란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 영지주의자들과 기타 거짓 교사들이 만든 이 허황된 신화에 교회가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끝없는 족보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족보에 굉장한 관심과 집착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들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거짓 교사들은 거기에 나오는 각각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에 대하여 교훈적인 이야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신화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게 자기의 상상과 그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고 이에 대해 올바른 대응과 태도를 가르치고자 바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교리가 아닌 참 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교리를 알면 자연스럽게 거짓 교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오늘 5절에서 참 교리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서 4절과 5절은 서로 대치됩니다. 4절에서 나오는 신화, 족보, 거짓 교훈, 변론, 이러한 단어와 함께 대치되는 것은 5절에 나오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바로 거짓 교리와 구별되는 참 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루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단 한 가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냐는 겁니다. 우리 사람 안에서, 인간의 마음 안에서 과연 사랑이 나올 수 있는가? 우리의 사랑은 아쉽게도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청결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먼저 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순수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마음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여전히 그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울이 깨끗해야 빛을 반사할 수 있는데 거울에 때가 묻으면 빛을 반사하지 못하는 그런 이치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죄라는 그 때가 묻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그 빛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지를 못하니까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다시 반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인인데 그것은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인데 마음이 더러워서, 마음이 죄로 인해서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서는 진정한 사랑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그래봤자 도덕입니다. 그래봤자 윤리입니다. 그래봤자 인본주의적인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했다가도 또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도 영원하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묻은 그러한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마음을 지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5절의 본문을 보니까 선한 양심 속에서 온전한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말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나의 도덕적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사실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 그것을 사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해도 자신의 행동이 그 잘못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전자발찌 연쇄 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그 사람이 붙잡혔을 때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끔찍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더 못 죽여서 자기가 안타깝대요. 그 분노에 찬, 그 증오에 찬 목소리로 사람을 못 죽여서 안타깝다는 그런 끔찍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피해자와 유가족들한테 사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를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양심이 하나님이 주시긴 것이긴 한데 왜 양심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까요? 바로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도 온전히 선하진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을 너무 그렇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 양심 역시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내 양심이 아직까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양심으로만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타락한 양심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것이 선이 되고 내가 정한 것이 그냥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정하는 대로 선과 악이 날마다 바뀝니다. 진리를 미워하고 오히려 불의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양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선한 양심은 역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불의도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미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랑의 속성 중에서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싫어하고 진리를 기뻐한다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읽어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한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선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역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성령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읽어드리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의 죽은 그 양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한 양심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사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오늘의 본문의 5절의 말씀처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온전한 사랑이 나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 했는데 이것은 신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없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믿음을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변하지 않는 신뢰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변함없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 충분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관계를 맺을 때 그 상대방을 우리는 신뢰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그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신뢰를 하긴 하지만 그 신뢰의 도가 약간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에는 신뢰가 많이 가지만 또 어느 날에는 신뢰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이거는 신실한 신뢰감이 아니죠. 신실한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가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시고,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실력과 노력과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 생기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나의 공로가 요만큼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오늘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론적으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 가운데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석 당일이고 또 명절 연휴입니다. 여러분들 또 참 오랜만에 만나는 형제자매들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들과 또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잠시 또 중보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이 오염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그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은혜는 나를 끝없이 괴롭히는 그 죄악보다 더 큽니다.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종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귀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황선호 목사님을 위해서 또 분당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